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3장을 이해하는 데는 오늘 1절부터 9절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10절부터 17절 또 그리고 34절부터 35절에 나타나는 이런 설명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간처럼 드러나는 이 구절들이 13장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는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모두가 이 비유를 다 깨닫는 것 같지만 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천국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저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기뻐하지만 이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기대하는 천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반대하고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하니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은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을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걸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전에 들어오는 것도 역겹다. 너희들이 정말 죄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갈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그런 말을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전제하고 있고 누가 내 사자를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마음도 무뎌지게 하고 그들 귀도 둔하게 하고 그들 눈도 감기게 해라. 이 얼마나 황당한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무슨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거루터기가 남을 거다. 그럼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 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내가 심판하고 새 판을 짜겠다, 새 백성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유대인 너희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불순종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런 비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나라가 아니네,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 무력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 그래서 포기하고 거부하도록 하게 되는 내용이 13장 이 씨 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이 씨 뿌리는 내용은 11장과 12장에 나타난 그 유대인의 거절,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저 사단의 뭐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같이 연관되어져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죠.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밭 이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다. 결국 서로 다른 결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단번에 무 자르듯이 안식일을 보냈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영했다가 또 배척당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가, 이런 이유들에 대한 설명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사야 시대 때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었건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는 내가 아는 방법대로 주님 믿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죄를 밥 먹듯 떡 먹듯이 하면서도 나는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죠. 그런데 이런 본문은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경고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비록 사람이 살다가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일시적인 변화가 있다 해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닐 수 있다. 일시적인 감정은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도 성령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기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은사를 행하고 해도 성령 받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성령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속에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 속에서 눈물이 나서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돌짝밭이나 가시밭 그리고 나서 길가에 뿌린 그런 씨앗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내 삶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래요. 그날이라는 것은 12장에 있었던 그 논쟁들, 예수님에 대한 그 반대,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반대들, 그런 불신 가운데서도 큰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들이 왜 오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저 수많은 무리가 오는데 저 중에서 누가 내 편일까? 또 어떤 반대에 내가 부딪히게 될까? 저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에 예수님이 마음을 쏟고 계시는 거죠. 이 세대가 완악하지만 그러나 그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 된다. 그들을 위해서 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시선비도 떨어져요. 가격 대비 가치, 시간 대비해서 가치 다 떨어져요. 소비적인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19절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는 되게 죄송하죠. 왜 죄송한가? 설교를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잠오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 탓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가 잠이 와서 잘 안 들면 뭘 보셔야 돼요? 최소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목사만 잘못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저런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나?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기에서 무슨 예용이 있나?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도 잠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을 미리 준비하라 그러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도 편히 쉬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유하니까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딴거 하다가 주일날 와서 졸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불신인지 거절인지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후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뭔가 결정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말씀 선포는요, 세상과 우리를 향한 그런 양단간의 결정을 해라. 하나님 앞에 살 거냐, 세상의 그런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살 것이냐, 이 촉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자기 멋대로 살 거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지 않을 거냐,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이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으니까 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오늘 4절에서 7절,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하게 적용하는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 자신의 그 선입견, 의심, 고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지식, 내 세상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고 나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우리 속에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님 말씀 다 들어도 되는 거 없더라.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다 완급을 조절하면서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는 완전히 길가에 뿌린 씨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못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이 그러죠. 너 왜 갑자기 교회 가? 너 왜 가족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너 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이래? 가족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 믿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있고, 다 제사 지냅니다. 나 제사 못 지냅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면 내가 이것들을, 내 신앙을 지켜야 될 능력, 내가 지켜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또 예수 믿다 보면 손해도 있고 염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도 있고 유혹이 올 때도 있고, 그죠? 특히 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지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고 염려되거든요. 돈을 가지고 유혹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땅보다 저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지혜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손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8절 9절 마지막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근데 4절에서 7절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과 달리 마지막 한 밭,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심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유혹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고, 그런데 그 내 고집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더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앞에 있는 어려움도 있고 뭔가 불편함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는 그런 권력과 무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표적을 보이는 그런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도 뭘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나는 담대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나를 포기하라 그러는데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비유를 깨닫고 그런 촉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면 된다. 이거 하나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성령의 은혜, 감정의 병을 고친, 이런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